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그런 인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성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세 성경은 서로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요, 성경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한 그런 증오 범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드게 이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오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오히려 유대인 선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갖게 되어지고 매우 잘해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그가 왕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 고국에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성벽 중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벽 중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52일 만에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반대 없이 이루어졌느냐, 순탄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선지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었네요.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죠. 이 유다의 귀족들도 느헤미야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그 총독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중간쯤 건설되었을 때에 뭐라고 하게 되어지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이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침범을 해가지고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소수의 사람을 죽이고 또 협박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협박, 당장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런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왕에게 세금 바칠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을 바칠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팔아야 될 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고리대금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다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까지 하라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그 수산궁에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완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겠지. 이제는 황폐한 도시에서 사람 사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주변의 도시 국가에서 성전을 딱 세워놓으니까 시기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불에 타버린, 성문도 불에 타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손도 못 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황폐한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살고 밤에는 짐승의 떼가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치안이 부재하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치안이 부재하니까 강도떼가 출몰을 해서 살인과 방화, 강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헌신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신앙을 회복시키기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헌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의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내가 중건하겠다. 예루살렘 사람 살기 힘든 그 도시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느헤미야 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전 수문 앞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들의 바람과 소원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8장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52일간의 그런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왕을 만나려고 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고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적 어떤 기록문인지 아니면 기도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그렇게 무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부흥하는 것,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52일간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세 번째는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무작정,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이니까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 일하자 해가지고 52일 만에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10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딱 3일간만 그는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행의 요독이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만 딱 쉬고 4일째 되는 그 날에 그는 예루살렘 주변을 한 바퀴 쭉 순찰하면서 많은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10달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을 참으로 튼튼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도시국가가 이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그리고 흉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10달 동안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게 되어지느냐? 방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벽의 이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할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곳만 책임져라. 자기 집 앞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집 앞만 책임지라고 하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이 높이 있어야 도둑대가 출몰을 안 하죠. 만약에 자기 집 앞이 허물어져 있으면 그쪽으로만 도둑이 몰려오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만 책임져라.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은 다 성벽이 높아 있는데 내 집만 그렇게 허물어져 있으면 자기만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귀족들은 잘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52일간의 그런 기적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은요, 왕에게 바칠 세금을 그는 거두면서 더 많은 돈들을 착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총독들은 전부 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정말 총독이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에게서 나오는 봉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으로서의 봉급을 일절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몇 년 동안 받지 않았냐면 12년 동안 그는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모범이 되어졌어요. 이런 자기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봉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0명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120명의 유대인들을 먹여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런 큰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리 대금을 하는 그런 유대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 귀족들에게 여러분들 더 이상 고리 대금 하지 말고 높은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라고 제안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 귀족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대 귀족들에게 여러분 고리 대금 하지 마십시오 하면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12년 동안 봉급 일체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왕에게서 받는 자기 돈으로 120명의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기까지 했으니 이 유대 귀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느헤미야의 모범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성전이 비리덩어리였어요. 성전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성전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느헤미야 자신이 검소하고 그가 먼저 이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비리도 척결하고 유대인의 그런 유대 귀족들의 그런 비리도 척결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52일간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뜻을 품고 그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그런 직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따라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정사도 나누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들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소 어떤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최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겠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그는 왕 옆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도시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그가 왕 곁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들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니까 주변 도시국가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보면 10번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왔죠.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을, 사람 살기 어려운 이 도시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왔는데 그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함께 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흉년과 가난에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느헤미야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흉년에, 이 가난에 웬 또 성벽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이 한참 농사철에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남정네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성벽 공사에 매달려 있으니까 여인네들이 지금 우라통이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해야 빚을 갚고 세금도 내게 되어질 터인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일인지 지금 이런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느헤미야가 욕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것은 10달 내내 욕만 먹었어요. 외부에서도 성벽 공사하지 마라, 내부에서도 성벽 공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그러고 내부에서도 그러고 그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아니하고 욕만 먹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명의식이 흔들려 버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욕먹으려고 이런 일 하고 있어?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짐승의 거처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성벽 중건을 통해서 사람 사는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정면으로 돌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외부에서 살해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공사 진행 가운데 느헤미야가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중간쯤, 지금 성벽 공사가 중간쯤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주변 도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일부의 그런 일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하면 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칼을 차고 일하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해라 그 말이에요. 돌을 날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정면 돌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가난한 과부들이 그렇게 외쳤거든요. 가난한 여인들이 외쳤거든요. 이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웬 성벽 공사란 말입니까? 힘든데 왜 자꾸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까? 유대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고리대금 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이자만 탕감받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귀족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도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면 가고 싶지 않고 오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거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그 한 사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까? 헌신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 사는 도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헌신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진행하면 여러분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 열심히 하시오, 뒷짐지고 너나 열심히 해, 그러면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함께 일할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명,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소명의식이 흔들리면 인내하지 못해요. 내가 욕먹으러 이곳에 왔던가, 내가 욕먹으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인내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부흥을 위해서,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지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면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과 의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거룩한 헌신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